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크고 또 놀라우니 주님께 오직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복되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시종이 온종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김영수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전처럼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성도끼리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길교회는 더 이상 비대면 예배로만 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주부터 2, 3부로 나누어 각각 30명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한길교회는 국가의 방역수칙을 잘 따르게 하시고 교회 교육자들의 인도에 따라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모이기가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모이기가 힘들다고 해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길의 성도들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길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6월에 항존직을 선출하였고 지금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에 온 한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임직식을 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기원합니다. 한길교회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길교회는 내년에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요? 이 미아동에서 예수 그 이름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50년을 향해서 더욱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길교회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치료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헵시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앞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집사님을 보니 든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타나며 주님의 말씀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죠. 비유는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거는 좀 오해가 많죠. 신천지 덕분이기도 한데 또 이분들이 또 요즘 슬금슬금 다시 활동을 재개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유는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신비적인 의미가 있거나 또 뭐 더하는 풀이가 필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유 풀이 이런 걸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건데 비유는 예수님이 다 풀어 주셨어요. 거기 그따 대고 뭐 또 풀 필요가 없어요. 비유는 기본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해도 되지만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니까 비유법을 사용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비유는 가끔 뭐라 그럴까요? 이중적인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명한 뜻은 알겠는데 이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건지 이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거 어렵다고 그러고 자꾸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딴 생각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유는 기본적으로 연상법이 기본입니다. 짝을 이루는 연상법이 기본이에요. 이 중에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가장 젊으니까 물어볼게요. 그 지연 선생님 아빠는 되게 형광등 같으세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이지연 선생님 이하만 못 알아들어요. 다 위는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저 사람 형광등 같아. 그러면 우리 세대는 좀 느린 사람이에요. 느린 사람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느린 사람이죠. 좀 더딘 사람을 형광등 같다고 표현했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제가 건우한테 전화해서 어제 확인을 해봤어요. 처음 듣는데요. 옛날 형광등은 펜던트처럼 생긴 그 단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 이렇게 이제 누르면 형광등이 한 2초 있다 들어와요. 이렇게 조금 있다가 형광등이 들어와요. 그리고 바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온 다음에 한 번 나가요. 그랬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뭐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닌데 승질 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느리게 느껴졌나 봐요. 이제 전구는 그냥 이렇게 딸깍하면 바로 들어오는데 형광등은 좀 텀이 있으니까 말이 좀 늦다, 좀 둔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죠. 스위치가 다 벽에 붙었고요. 그리고 기술이 좋아서 요새는 누르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탁탁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유를 쓰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이처럼 그 당대의 어떤 이미지, 그 이미지하고 짝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는데 천천히 늦게 들어와. 그래서 형광등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어떻게 찾아내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의 예처럼 당대의 문화와 이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 당대의 문화와 그 풍속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건 그냥 공부를 해보면 돼요. 학자들의 이제 설명에 따라서 보기면 돼요. 그러나 비유 자체가 가끔 양날의 칼처럼 타켓이 두 갈래로 그냥 나뉘든지 이중적인, 흔히 뭐라 그래요? 농담에 뼈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지게 되면 속뜻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비유는 쉬워요. 왜냐하면 쉬우라고 쉽게 설명하려고 사용한 어법이에요. 그런데 또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아니 왜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니 직선적으로 얘기하시면 직관적으로 알겠는데 이렇게 빙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 대답이 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게 너희들에게는 해당됐는데 찾아온 청중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려든 청중이 주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 자체, 그러니까 이 청중들이 어떤 청중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서도 그렇고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몰려든 청중이 선한 의도를 가진 청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진 청중이 아닙니다. 듣겠다, 아멘 하겠다고 모여든 청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또는 반발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자주 느끼는 건데, 아니 이 좋은 말들을 왜 안 따라오지? 이렇게 가르치면 좀 배우지, 왜 이놈은 말을 안 듣지?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 근데 어떤 애는 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스라엘은 들어야 될 것 같고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은데 안 들어. 그랬을 때 생기는 의문이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지?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 너무나 쉬운데. 그렇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쉬워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늘 쉽습니다. 그러나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기도 하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비유가 없어요. 그냥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쉬워요. 뜻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어렵습니까? 뜻은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오른뺨을 쳤는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대요? 하는 물음이 우리한테 왜요? 아멘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는 현실 속에서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댈 생각이 없어요. 그럴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렵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별로 좋아하는 비유는 아니지만 말 많으면 빨갱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건 뭐예요? 자꾸 변명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 필요 없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면 해, 뭐 이거예요. 근데 자꾸 말을 한다는 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자꾸 변명해야 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뜻 외에 여러분 더 감춰진 거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한테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깊은 신비적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들으면 돼요.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비유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제자들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대답만 나와 있는데 왜 비유로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마태복음 직관적으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그죠? 근데 그게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는 이중성은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힘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귀에 들리는 이가 있을 거다. 그는 좋은 바신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귀에 들리지 않은 이가 있을 텐데 그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냥 간결해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는 늘 이 말이 따라붙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또 따라붙는 말이 뭐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다 귀 있잖아요. 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들을 귀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닌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한다 할지라도 애시당초에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걸어 잠그고 나는 애시당초 듣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귀들이 있어요. 그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 신기한 게 코잖아요. 코가 있는데 우리 눈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 코가 보여야 된답니다. 신경을 쓰면 살짝 보여요. 근데 신경을 안 쓰면 이 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가 이 코는 시각적 효과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삭제해서 이 눈이 코를 보는 이 정보는 뇌에서 삭제한답니다. 그래서 코가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코가 이렇게 눈이 180도 이 안쪽으로는 다 보이게 돼 있잖아요. 코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코가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 또 시각장애를 처음부터 가진 아이들 이야기를 이제 부모들이 있으니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여기 이제 성경에서 주님이 낫게 하잖아요. 이게 왜 기적이냐? 물론 그런 가능성, 그런 현실이 없기도 하지만 만약에 의술이 그야말로 발달을 해서 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력을 되찾아주면 우리같이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 뇌가 그런 정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는데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요즘 청각은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제 귀에 다른 방식으로 자극해서 뇌로 전달하는 이제 체계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청각을 안 한 경우에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는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보이지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 자체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해석이 다르대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죽어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은 죽어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자리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그는 사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들을 귀가 있는가? 나는 듣고자 하는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거기에 주의를 주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할 용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들을 귀예요. 들을 귀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말씀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믿고자 하면 간결해져요.
따르고 싶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포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무엇에, 그게 욕망이든 상처든 고집이든 경험이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이 들리는가?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묻죠. 그러나 유대는 맨 땅에 씨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땅을 갈아엎습니다. 왜 이러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굳이 추측을 해보면 여기는 농사에 올인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꼼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밭을 다 갈아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파종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잖아요. 그러나 유목은 대가족이긴 해도 다 가족이 어떻게 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씨를 어떻게 해요? 뿌리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정성껏 심을 수가 없으니 뿌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씨가 여기저기 흩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요.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늘 아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사실 씨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내 씨가 길가에 뿌려지든 가시덤불에 뿌리는데 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면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돌짝밭 돌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요. 그러나 이 동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뿌리기만 해요. 그리고 왜 뿌리기만 하냐면 그것으로도 돼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농사만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면 우리는 다 굶어야 돼. 근데 여기는 농사가 주업이 아니고 유목이 주업이에요. 반농반목이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사는 조금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농사는 아니고요. 그냥 텃밭 하나 가꾸는 정도예요. 텃밭도 어마무지하더라고요. 사실 전에 제가 사랑방에 있을 때 10평 했는데요. 교회 안에도 10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도 또 한 10평 있는데, 뱀 나와요. 뱀. 와, 그거 얼마나 힘들지요. 그냥 풀은 뽑아도 끝이 없어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설거지와 그 잡풀은 정말 영원합니다. 뽑아도 끝이 없어요. 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거두면 몇 폭이 안 되는데도 한 가족 먹는데 막 넉넉합니다. 상추고 케일이고 케일도 우리 지금 저기 장인 장모님이 하는데 거긴 좀 어른들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 박스채로 와요. 누렇게 떠서. 또 그거를 또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풀을 먹는데도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즙을 짜서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력 투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좋은 땅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에서 30배, 60배, 100배 맺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진 씨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신경을 못 써요. 그냥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그거면 돼.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도 그래. 하나님 일꾼도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자꾸 날아가. 열매를 맺지 않아. 어떤 거는 싹이 나는 듯이 하더니 죽어버려. 어떤 거는 좀 제법 풀을 얻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어떤 건 아예 싹도 안 나.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되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냐라고 느꼈냐면, 다시 물었냐면, 이게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도대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냐? 우리냐?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열매 맺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런 질문이 위에서 안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 비유의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받지 않는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1차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왜 비유로 얘기를 하느냐, 내가 왜 비유를 하냐면 얘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들을 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뿌릴 수밖에 없어서 뿌리는 거야. 뿌릴 수밖에 뿌리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러면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이 씨 뿌리는 것을 왜 하느냐, 씨 뿌리는 것을 왜 하느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 그런데 그게 노력 낭비처럼 보이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봐서 알잖아요. 시험 공부하다가 그런 상상 한두 번씩, 야, 시험 나올 거면 탁탁탁탁탁 걸려서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것을 계속 공부를 할 때 짜증이 나요. 이 시험에도 안 나는 이 쓸데없는 것을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시험을 잘 치려면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재수할 때 그 과목이 바뀌었어요. 과목이 바뀌어서 지리 과목이 두 갈래로 들어왔어요.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게 암기 과목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리였어요. 지리가 두 과목이 있어요. 국토지리가 있고 세계지리가 있었는데 외울 게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외울 게. 근데 15, 30문제인데 이거를 여기다 공부를 하려니 국영수가 아딸딸하고 고민스러운데, 그 다니는 학원에 그 정말 일타 강사가 있었어요. 그 두 과목을 한 달에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요. 이 사람한테 듣기만 들으면 다 15점, 15점, 30점 만점은 보장 못하는데 최소한 바보가 아닌 이상 28점을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씩 틀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한 달만 들으면. 그리고 많이 할 필요도 없대. 마지막에 한 9월 달쯤에 들으면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9월 달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었어요. 한 달. 뭐 배우긴 배우는데 계속 의심은 생기더라고요. 거기다가 20일만 국토지리를 하고 한 주를 세계지리를 해요. 세계지리도 책이 막 이만큼 한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정말 하나씩밖에 안 틀렸어요. 근데 시험이 끝났는데 내가 뭘 맞췄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점수 계산을 해보면 딱 하나씩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험에 나올 만한 패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찝어줘요. 진짜로 찝어주면 그 패턴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더러는 맞출 수 있는 문제만 공부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이 모두 칭찬받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제법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비유를 하느냐? 이 안에도 좋은 땅이 있을 거다. 더러는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족하다. 그런데 예수님도 실제로는 말씀을 받지 않는 청중들을 이상히 여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믿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이상히 여겼더라. 그 이상한 거야. 암만 생각해봐도. 아니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정도 가르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하고 다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안 와. 그 예수님도 이상히 여겼더라. 하늘에 계실 때는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정작 육신을 입고 와보니까 인간이라는 족속이 참 이상한 족속인 거예요. 이걸 이상히 여겼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입니다. 초기 교회예요.
훗날 이 초기 교회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복음 사역을 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하라고 해서 막 뜨거움으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뜨겁게 가르쳐도 어떤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길가의 마음이죠. 어떤 이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와! 그런데 그래서 기대가 되죠.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양육하면 제자가 될 것이고 정말 성도가 될 거다. 와! 하는데 얼마 못 가. 그리고는 냉담해집니다. 신앙의 관심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아니 나한테 보여줬던 그 반응, 와! 했던 그 반응은 뭐고 이 냉담한 태도는 또 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도 잘 들어보니 복음도 이해했어. 복음이 옳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정작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고 내가 게임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런 고백도 해. 절절히 해. 근데 실제로 삶의 선택에서는 계속 가는 거예요. 정작 믿음의 열매를 맺히지 않아. 그랬을 때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왜 안 믿지? 왜 안 따르지? 이 정도 가르쳤으면 와야 되지 않나? 내 사역은 쓸모없는 건가? 왜 이토록 열매가 없지? 하는 자괴감과 의심들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되나? 이 씨가 낭비되는 것 같다. 가끔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 설교할 때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감동이 세게 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청중은 두세 사람 이렇게 있으면 설교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와, 이거 좀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하나? 변하는 것은 없는데 이 밑빠진 장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막막함이 이 사역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낙심이에요. 그게 실망이에요. 그때의 이 사도들은 복음 사역을 하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요? 땅이 잘못된 거야. 네 탓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니네들 잘못이 아니고 듣는 그놈들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렸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복음의 씨는 죄가 없어. 너희들의 헌신도 죄가 없어. 그렇지만 잘 생각해봐라.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더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을 만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공부해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지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길가에 떨어져 내 씨앗이, 말씀이, 기도가, 헌신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돌밭에 떨어져서 잘 될 것 같다가 초장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그 무엇에 방해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을 테니 그 열매가 모든 것을 갚고도 남는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씨를 뿌려라.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만 전도를 안 합니다. 신천지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리교도 그 한복 입고 다시 돌아다닙니다. 다 해요. 우리만 안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성을 가질 때가 있다고 했죠. 내가 씨 뿌리는 자라면 그러면 내가 실망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교훈이, 이 비유가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로 다시 내가 그러면 땅이라면, 내가 복음의 씨를 받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받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땅이어야 하느냐는 거죠. 나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 같은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어떤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단이 와서 냉큼 집어간대잖아요. 무심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지갑이 떨어졌든 돈이 떨어졌든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함이 있는 거예요. 너는 지져라. 애시당초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그게 길가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유체 이탈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씨를 받는 땅이라고 하면 내가 길가의 사람이 아니라 가시덤불의 사람이 아니라 돌짝밭의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재미도 없어, 그리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어려워, 일단 어려워, 그렇죠?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러면 어렵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힘들다고 표현해야 되죠. 힘들다고. 쉽지만 힘든 얘기죠. 쉽지만 알아듣기는 쉽지만 실행하려면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미 그게 힘들게 받아지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농사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습니다. 씨가 잘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 기본적으로 땅을 먼저 갈아엎습니다. 땅을 먼저 갈아엎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서 내가 무엇이 잘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이렇게 뿌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거를 기경하라.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헛된 노력과 수고처럼 보이는 헌신과 기도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뭔가 될 것 같은 낌새를 보여줘서 잠시 기뻐했는데 그냥 그걸로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희생이 더디지만 잘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대했는데 그만 그 무엇에 막혀서 지지부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들을 콕 집어서 공부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비록 땅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주님의 손 안에서는 다 맺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믿음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헌신을 멈추지 마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저쪽 동네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뿌리라고 그럴 거예요. 기도를 뿌리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을 뿌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뿌려라 하는 말에는 뿌려서 죽어나가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다라는 거는 정성껏 심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뜻도 있죠. 어떤 태도든 어떤 자세든 다 좋아요. 다만 복음을 심으세요. 싹이 납니다. 자라납니다. 30배 맺힙니다. 60배 맺힙니다. 100배 맺힙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추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아멘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짜 떨어지면 아멘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앉아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다 들립니다. 그러나 일일이 내 경험에 비추고 내 생각에 비추고 앞뒤가 재고 이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들을 귀를 가져라.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뭐 있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스쳐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 모두에게는 눈이 있고 사람들 모두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깊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 우리가 길가의 마음이면 내 사랑하는 이들이 길가의 마음이면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며 혹 우리가 또는 사랑하는 이가 돌밭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그 돌밭을 흩뿌려 주시며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면 주님 성령의 거룩한 불로 태워 차라리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주일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출석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함께 합니다. 계속 나눠서 이제 3부로 이제 숫자를 3부로 나눠서 했는데 다음 주는 그냥 1부와 2부로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부는 주로 피택자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배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경험칙으로 이 명절이 낀 주일은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3부로 나누게 되면 올해는 너무 숫자가 줄어들어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는 그냥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에 승원이, 정회원 집사님, 최실 집사님, 우인이, 우리 다정이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깜빡하고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서희분 권사님이라는 우리 김원국 집사님 어머니이십니다. 연로하시는데 교회에 적을 둬야 되겠다고 하셔서 좀 편찮으셔서 잘 못 나오고 계시긴 한데 전에 나오시면 저 위에서 이제 기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는데 어쨌든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서희분 권사님, 김홍수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기를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하는 거 그리고 그 안심 출입 콜 전화 080 이거 281-5580 한 번씩 눌러서 출입 책 인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예배는 녹화로 유튜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자리에 있다고 믿고 치고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신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찬양하고 보온과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거두어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눈물로 씨를 그리며 지나온 순환의 세월 보아라 우리 눈앞에 새하늘이 활짝 열린다 인연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굳게 믿으며 7번 넘어져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조차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의 것인 줄을 믿고 알아서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예배를 위한 예물로 목축을 담은 예물로 건축을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사람들의 간구와 인격을 그 믿음을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차마 입으로 내지 못한 삶의 간구를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며 주님께 드리기를 마음 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심령 또한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장막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름을 부으소서 하여 평안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인정받는 주의 장막들이 되도록 모든 생업의 장막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입술에서 그 찬양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심중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 하나님 그 그늘 안에서 적지 않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밝음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들을 지켜 보호하소서. 아버지 평안하게 하소서. 그 백발이 영화롭게 하소서. 존중과 존경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앉고 일어섬이 편안하게 하시고 먹고 자는 것이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며 마음 다하여 섬기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형통함이 되게 하시고 부요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 듣는 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권속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어버이 위에와 신앙과 생업의 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